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짐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는 결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서론이었던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또 감독관이나 모세나 똑같이 진행했었던 일들을 결론을 내서 감독관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제일 먼저 제안을 했던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고 당신이 틀렸다라는 말이에요.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어려운 상황이 지난 날보다 더 어렵게 됐으니까 원망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또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엉뚱한 제게 지시를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올바른 그 순종의 결과를 내게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복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더 당황스럽게 저를 이곳에서 난처하게 하셨습니까? 그것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어떠냐고 제가 걱정했었잖아요. 걱정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끝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고 가만히 있었겠죠. 당신 틀렸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원망과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원망과 불평의 저들의 결론이라고 보았던 그것은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신 서론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6장 1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쁘면 또 확 좋고 또 조금만 힘든 것 같으면 확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들을 반복적으로 40년 동안 합니다. 조금만 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건 당연한 거고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또 불평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끝날 때쯤 해서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저들이 침묵하고 순종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뭔가가 있겠구나. 지금 내 근시안적 눈으로는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수준으로는 계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수준의 더 큰 계획과 더 좋은 응답이 있겠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사실은 그들의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요, 길갈에서 그 할례를 행하는 것, 그 보통 일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완전히 일주일 동안 무방비 상태로 다 그 자기전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순종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보지 못했던 모습들입니다. 그게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희일비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평을 다 들으셨고 그냥 그대로 이해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별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의 노함을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광야 40년 동안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면 그렇게 수준이 낮게 일희일비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모세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여전히 백성들 앞에서는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지도자처럼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도 백성들이 조금만 말하면 자기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늘 떠는 자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르쳐 달라고 막 애원하는 자였고, 자기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 하나님께 가서 풀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모습이 모세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나오기도 합니다. 지도자라면 좀 달라야 될 줄 알았어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더 많은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아니면 많은 지적으로나 이끌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은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0대 때 저도 지도자가 돼 있었어요. 전도사도 조그만 그룹이지만 지도자고요. 30대 지도자가 되어지면서 지금 되돌아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땐 내가 제일 큰 어른인 줄 알았어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20대를 바라보는, 이제 30대 때 20대를 바라보니까 참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30대도 내가 이 정도면 다 큰 줄 알았어요. 30대를 가서 또 40대 때 30대를 보니까 너무 혈기도 많고 앞뒤도 모르고 사람 볼 줄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어요. 50대 때 40대를 바라보도 또 그래요. 그러면 70대 80대 되면 나는 이젠 다 컸다고 할까요? 어미 모습 속에서 그 아들은, 60대 된 아들은 여전히 얘야 나가서 길 차 조심해라 말하는 어머니 속에서 늘 아이와 같으셔.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다 큰, 사람들 앞에서는 다 큰 어른처럼 보여도 여전히 아이 같은 거예요. 그 수준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이고 경험적이고 영적인 수준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도자니까 좀 다른 척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모세의 시간표였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간표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시간표라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도 그 기간에 대한 시간표를 하나님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잘 체질화된 시간표가 바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두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한 것을 보니까 한 40년은 걸리겠다. 단순히 그것이 꼭 징계의 시간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져 갔고, 모세 또한 그렇게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수준도 보고 모세의 영적인 수준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모세도 보면 우리 출애굽기를 할 때 배웠었죠. 모세가 처음엔 나는 자신 없습니다, 입도 둔합니다, 나는 뭐 특별히 이 어떤 권위적인 부분에서도 스스로가 믿을 수 없습니다, 막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못하면 아론을 통해서도 하게 하시겠다, 내 말에 순종하라면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절을 밀어붙이셨는데, 그러한 모세가 10번의 재앙을 바로 앞에서 행할 때는요, 처음에 3번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말을 해서 아론이 모세의 말을 대언하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주어서 모세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론이 듣게는 하였지만, 모세 입장에선 자기가 자신 없어서 못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겹치면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론은 뒤로 빠지고, 그다음 모세가 앞에 서서 모세가 말을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하고 모세의 리더십이 서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들 앞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봐가십니다.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있어서도 자기가 가장 강한 손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진짜 참신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알아야 됐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그들 나름대로 알아야 될 것이 있었고, 하나님은 알려줘야 될 메시지가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알려줘야 될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는 큰 밑그림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진짜 강한 손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 되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이 한 번이 아니에요. 이건 아직 10가지 재앙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작하게 하실 때 그는 처음부터 너희 백성을 너 말을 듣고 그렇게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그 아들이 죽기까지, 장자가 죽기까지는 꿈쩍도 안 할 것을 처음에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기억도 못해요. 하나님이 큰 밑그림을 그렇게 보여주셨었는데 기억도 못해요. 모세. 뭐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다고 쳐도 모세도 기억도 못해요. 당장 일어나는 자기 오는 어떤 상황들이나 그 반응들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더 크게 와닿아져서 오히려 그것만을 불평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볼 수 있는 믿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금 상황들이
우리는 순종하면 그것이 복되는 줄 알아요. 결론은 복이 돼요. 그런데 그 순종하면 그 복되는 그 결론의 시간표가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 계산, 타임의 시간표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갭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 갭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불평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 속에서 기다리려고 하면 우리에게서도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 한국 보면 그 수압이 낮으니까 집집마다 그 물이 이렇게 물 탱크를 탱크를 해놓고 그 물을 받아서 탱크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럼 물이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 저수조 탱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물이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을 때는 그래 좀 나오다가 다른 사람이 쓰면 또 쫄쫄 나오거나 잘 안 나오거나, 그래서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저수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도 그런 영적인 저수 탱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나는 내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내 상황이 지금은 좀 기쁘더라도 확 기뻐하고 또 조금 어려우면 확 다운되고, 이런 어떤 곡선들이 막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은 그런 일들이 계속 오늘에도 오르락내리락이 몇 번 하는 것처럼 보여더라도 나는 여전히 안정적인 하나님과의 은혜의 공급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영적인 이 감정과 관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은 늘 안정적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훈련되어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내가 좀 너무 섣불렀구나,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 가면서 점점 우리의 그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여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의 큰 밑그림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 그리고 또 모세는 백성들 앞에선 지도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훈련받아야 될 개인의 입장 속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실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둘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장성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장성함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정직한 표현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내 인생의 육신의 나이는 점점 커가서 더 이상 내가 육신적으로 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섬기거나 내 위는 없어지니까, 내 밑으로만 생기니까 내가 이젠 어른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나는 아이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직도 나는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도 나는 실수하고 있어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감히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훈련받아야 됩니다. 나는 미련하여져서 오늘도 내 판단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이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온전히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보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기준에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알면서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용서해 주셔서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나는 조금 저들보다 한 걸음 앞서게 하셨으니까 또 그 마음으로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모습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또 실행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이 모습을 보니까 출애굽기의 서론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계속 뭐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의 주제만 달라졌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딱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모세와, 심지어 모세는 어디까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까? 저들이 불평을 할 때 평상시엔 자기를 잘 컨트롤하다가 이것을 확 이기지 못하고 극대화돼서 모세가 화를 냈을 때가요, 모세 광야의 40년의 초창기입니까? 아니면 말입니까? 끝부분이에요. 그렇게 40년 동안 이걸 봐오면서 리더자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래도 그거는 저들한테 확 너를 풀지 않고 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막 그래서 해결해서 별 문제 없이 그래도 지나가다가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되냐 하면서 섰을 때는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축복을 또 놓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끝까지 인도받지 못하면 모세의 말년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육신의 축복 속에서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 그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쓰셨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또 모세의 삶 속에서 그 실수가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 것은 끝까지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서지 않으면 잠시의 우리의 어떤 방심이 큰 실수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얘야, 아직 나 서론이야. 아직 너를 통해서, 아직 너희 교회를 통해서, 아직 너의 자녀를 통해서 본론 시작하지 않았어. 그것을 하나님의 서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난 오늘 뭘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얻었잖아요. 이제 부자가 됐고 안정적으로 그 땅에서 영주권도 얻었어요. 뭐 왕이 와서 계약을 맺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결론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특히 아브라함은 그 아들과 손자에게 이제 다 끝났다라고 결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서론이야. 우리의 결론은 어디 있는 줄 아니? 더 나은 바 본향이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결론적인 삶을 살자. 안정감으로 다 됐다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 끝났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하나님과 발맞춰 가서 영적인 동행을 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서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저수 탱크가 내 안에 잘 준비되어져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고 인도받는 우리의 삶 되게 앞서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